합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 김성환 목사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의미하고 결론 되게 하라는 말은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실천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합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신학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신학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은 그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책자에 전체를 실었습니다. 신학위원회 보고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실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믿음 자체가 의가 되는 것 같이 표현하고 지나친 실천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다. 요약을 하면 교리적 문제가 있고 또 실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의가 된다. 믿음을 공로로 여기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은연중에 공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바로도 복음학교를 거치신 분들에게 우월감이 있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친 실천이라는 표현은 열심히 지나치다라는 뜻이 아니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지교회에서 복음학교를 거치신 분들이 지교회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 가혹한 헌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신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학교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나치게 편중된 가르침을 받아서 각 지교회로 돌아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대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학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의 결론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는 김용희 씨를 강단에 세우지 말아라. 성도들은 김용희 씨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게 신학위원회 조사 보고서 결론입니다. 우리 이대위 조사 결론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신학위원회의 조사 보고 이후에 그 이듬해 총회에서 우리 합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 내용도 우리 이대위 보고 내용도 그 전문을 여러분이 받으신 책자에 전문을 다 실었습니다. 우리 이대위 조사 보고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첫째가 공개 자백을 하는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개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전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100%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100% 헌신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라고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통 교리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완전주의,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완전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합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2018년 1월 12일 문서로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이 반론 내용도 그 전문을 여러분이 가지신 자료집에 전문을 실었습니다. 37쪽에 여러분이 가지신 책 37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구절에 대해서 존 머레이 박사님의 주석을 인용하시면서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파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건 머레이 박사님의 주석이고, 복음학교 측의 해석은 뭐냐면 복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실제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두 내용이 같은 말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레이 박사님의 해석은 계시를 말합니다. 복음이란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학교 측의 해석은 뭐냐면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객관적인 내용을 전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체험한 주관적인 내용을 전해야 하느냐? 지금 전혀 두 내용이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자신에게 실제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 전파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단히 주목을 하는데 공개자백을 그게 단순히 공개자백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전파하라고 가르칩니다. 김용희 씨가 직접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아예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즐겨서 썼던 말, 그 의미는 바로 바울에게 실제가 되는 바울에게 실제가 되는 공간은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에게만 실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실제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가 바울의 이름만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이름을 넣어서 그런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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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6장 25절이 이런 뜻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말하고 있었느냐? 로마서 16장 25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복음 26절 내용에 보면 계시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기 어디에도 바울에게 실제가 된 내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믿고 체험하고 자기에게 실제가 됐다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시에 근거한 객관적인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나의 복음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떻게 나의 복음을 설명을 하는지 강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관한 가장 흔한 신자들의 반응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다 알고 다 무슨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복음에 대해서 우선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하는 것은 질문을 해보면 압니다. 질문을 해보면.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데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서 당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해 볼 복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은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누구나 정상적인 신자라면 당황하게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대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그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복음은 성경에 있는 계시대로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만 설명하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이단설일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은 여기다 이렇게 미음자를 집어넣게 되죠. 읽어보시죠.
아무리 놀라운 복음도 내 복음이 되지 못하고 만약 남의 복음이 되고 만다면 이처럼 비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신자에게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제대로 배운 신자라면 당연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남의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통교리를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다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비참한 교회고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는 아주 비참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용희 씨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멀쩡하고 정상적인 교회와 신자들을 비참한 사람으로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음란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순회 선교단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이 소식지에 보면 나의 복음이 4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4편의 나의 복음에 모두 음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의 복음 전문을 제가 44쪽부터 자료집에 다 실었습니다. 박현주의 복음, 여기도 자유행위가 나옵니다. 남영민의 복음, 여기도 방탕함과 자유행위가 나오고 성욕을 풀기 위해 함께했던 여자들, 이런 개인의 은밀했던 사생활들이 나옵니다. 주진우의 복음에도 역시 자유행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여자분의 복음에는 성매매했던 과거의 경험과 딸이 있는 유부남과의 불륜관계, 이런 내용들이 복음이란 이름으로, 나의 복음이란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복음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나의 복음은 성경의 계시대로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의 은밀하고 음란한 일들을 나의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아무 연고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백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죠. 어느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경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도 제가 여기 소개를 했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자유행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빌립이 남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보내온 반론은 이렇습니다. 복음학교에서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음란한 죄를 공개 자백하라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표현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학교 갔다 와서 자기 나의 복음을 나누는데 모태신앙인데 아무 개념 없이 엉망진창을 산 거죠. 보통 모태신앙처럼. 캠퍼스에서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그냥 믿는 집이니까 그냥 예배당 안 가고 그냥 죽어도 다니고 이거밖에 없고 대학 다니다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자기가 자유행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먹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엄마 아빠 속이고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여기 이 나의 복음에 대한 요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복음학교 갔다 와서 나의 복음을 나누는데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나눠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행위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입으로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복음학교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200명 앞에서 증거한 나의 복음입니다. 제가 알고 지금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맨 처음에 복음이 실천되는 모든 과정에서 저를 가장 수치스럽게 하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제가 선교단체의 간사로 혼전에
가능하고 나쁜 일이었어요. 이건 제가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좀 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를 제가 그 자료집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 신중하게 하셨어요. 그거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셨어요. 너무 놀라운 것을 지옥이 믿어졌어요. 정말 천국이 믿어졌어요. 자기의 은밀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개 자백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통과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토요일날 8시를 예배를 끝나고 8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진짜 한참 늦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영혼의 상태였는지 같이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밖에 없어요. 큰아들도 같이 가족한테 이것을 제일 먼저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눌 때도 막 이런 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여전히 악도 불편한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희 막내 아이들이 다 같이 복음화를 쓰고 이것을 가족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거를 나눴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선다는 거는 나의 복음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감춰졌던 저희 가족의 죽어야 할 식상들이 드러났죠. 남편의 운명을 알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성향으로 얼마나 고통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고 복음을 들어도 목사의 자식이었지만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더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죄를 벗어날 수 없는지 그리고 목사의 아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실존적 무신론자인 것을 다 들어봤어요. 시간상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을 당하고도 뭐 잘 견디는 가족도 있겠지만 이제 이 가족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건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자료집에 없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총 3명의 남자와 간호하였습니다. 복음학교 하루 전날인 주일까지도 바라겠습니다. 목포 한 모텔에서 6개월째 남몰래 만나고 있는 유부남과의 간음,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남자를 잡기 위해서 술까지 마시며 결국 혼자 남겨져 밤새내 울면서 예수님을 부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부모님에게 나누겠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약 100명, 200명 남녀가 있는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공개 자백을. 네, 나의 복음에 대해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정교하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 대략 제가 정리해 보니까 6가지 정도로 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경외를 확증하는 시간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부끄러운 내용이라도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내용이죠.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다.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다. 복음을 통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나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실제를 믿게 된다는 결단세가 있다고 했죠. 여기가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아마 뭐 그대로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나의 시간 지나가보시면 복음학교 강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 해서 공개 자백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그거는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자기 혼자 은밀하게 계속 죄에 뭐 성적인 행위는 어딘가든지 뭐 자기의 행위는 맞지만 다른 어떤 그런 죄에 천만 죄에 넘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한번 이 무대 앞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당신도 천만 넘어진다고 하는 그 죄에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그만. 그만.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그냥 경영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 보는 데서는 못해요. 겉에만 가려지는 이 무슨 짓이야. 이 태도가 이 중심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몸도 그것을 다 해도 여전히 자기 보고 싶지 않은 그 의미라는 것은 사람만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운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게 우리 원래 모든 모습이죠.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 보는 데서는 못하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느냐면 그걸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된다. 그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반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것에서 한번 넘어서면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일을 우리의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경외함을 확증하는 시간이 나의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만약 사람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게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누가복음 12장 18절 이 말씀이 자기의 부끄럽고 은밀한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나의 복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만약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 보통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의 질을 끌어다니는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실제고. 그래서 나의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계속 나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복음학교는 복음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고 오시는 데가 아니고 이미 알고 믿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복음학교 선 학교가 될 것이라고 이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복음학교 서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동의하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게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사이에는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세밀하게 부딪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난 무슨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삶의 문제에 딱 부딪혀보면 전혀 실패가 안 되는 건 전혀 내는 모습이에요. 죽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실제가 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이렇게 내 내면 안에서 지적으로 다 동의했는데 이 동의하는데 어떤 사건을 부딪혀서 그게 내 내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데까지는 내 마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도움을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주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실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유행위하고 은밀한 내용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치자고 말합니다. 이제 남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하여 바울처럼 더 당당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몸 앞으로 서시는 이런 시간을 이제 한 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름하여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입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 시간 사건 앞에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가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혼자 주변에서 고민하시는 걸 가셨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의 복음을 선포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계속 복음학교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성화, 완전 헌신을 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신자가 아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배운 성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하게 좌절하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복음학교를 접한 성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완전 성화 부분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2018년 1월 12일 문서로 반론이 왔는데 그 반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복음대로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은 본 선교단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해도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전제가 뭐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도 이 결론이었고요. 신약의 복음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이 완성된 복음으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완전 성화에 대해서, 완전 성화, 완전 헌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정통교리에서는 이것이 바울의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뇌라고,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7장을 딱 붙들고 성경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7장을 딱 붙들고 뭐라고 하면 현실론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은 너무 완벽하고 교리적으로 완전한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대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다 현실이 그렇잖냐.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의 이 놀라운 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난 두 가지 법이 없어 싸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들고 왔는데
내 또 다른 종족이 또 여기서 막 싸워가지고 오늘 누가 나를 이제 이 얘기한 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봐라. 이건 바울이 중생한 뒤에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음대로 살 수 없다. 이 말. 이게 대부분 주석가들이 주석하는 방법이다. 그 6장까지 얘기가 전부 꽝 돼버린 거예요.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적당하게 교리는 이제 복음은 교리로 깊이 오마서 주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현장에 가면 어쩔 수 없어. 인간이란 뭐 어쩔 수 없이 각자 아무래도 노력을 하고 자꾸 이제 성화된 정보를 내주는 거지. 그렇게 완전하고 그 교리적으로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자, 그럼 얘기는 여기까지 오면 두 가지 마지막 요 과정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셨고 주님이 복음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대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정말 이거 책임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있다 없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마 여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닌데 뭐 신학자고 아닌데 아니요. 신학자 믿고 사실 이건 아니잖아요. 신학자는 책임 못 져요. 자기도 이 사람에게 바쁜 사람인데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해요. 이후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요약하면 이거는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갈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희 선교사님은 완전 헌신에 대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무소유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무소유. 정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후원을 하거나 이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전부 무소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방한칸도 유산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국가에 헌납해버리든지 내비든지 또 이제 빈 몸으로 0.0 확인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걸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신헌신, 잠깐 몇 년 헌신하는 게 아니라 종신헌신하는 이 조건이어야 하거든요. 다른 자격은 까지도 준비해서 오면 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평생을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유를 가지지 않은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럼 이렇게 무소유를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단히 끔찍한 일들이 상상이 됩니다. 무소유가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지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무소유를 합니까?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100%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학교 책에서 반론한 내용을 보면 복음학교에는 복음이 있고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다 하고 비판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과 교회에 복음이 없다 혹은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주장대로라면 물론 교회에는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저께 등록한 성도도 있고 등록한 지 한 달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교회 건성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학교에서 김용희 씨가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나중에서 비로소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을 와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처음 들었습니다.
사업한다고 교회에서는 자금을 대통령도 안 봐서 사업한다고 2차, 3차 하면서 저 마음에 참 괴로웠습니다.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말은 기존 교회에서는 복음을 못 들었다는 얘기지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처음 들었다고 그럴까요?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김영희 선교사님이 스스로 복음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 복음학교인데 성김은 이분은 목기관의 정부 출원기관에 사장을 하셨던 분 잘 아시는데 이분이 복음학교 왔다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랬다가 다 열심히 있고 막 노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다 또 그런 사업에 또 한 수장을 했던 분이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복음 듣다가 악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평생에 은퇴하셨으니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목회자 복음학교 때 섬김이로 갔다가 마침 뭐 이렇게 휴식 시간일 때 이분이 거기에 참석하신 목사님, 학생으로 참석하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 당하신 분이 그 질문을 당하는 분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목사님이 자기 학생을 갖고 있는데 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 아닌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기 듣는 저 얘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이렇게 제가 보통 사람을 때릴 것 같더래요. 자료는 너무 교단돼서 나 모태신앙인데 자료로 평생 장롱하고 이대로 난 믿는 줄 알았다가 나 이거 지옥 갔으면 어떡할 뻔했네. 목사님은 이거 알면서 그냥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면 올라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뻔히 다 시작하시고 다 하셨다는 분이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를 만약에 이걸 속으면 나는 내 영혼이 지옥인데 어떻게 이걸 알고 안 가르쳐주셨어요? 아니면 올라서 안 가르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알고도 만약에 안 가르쳤다 그러면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때 눈치를 딱 잡고 난 이제 알았어요. 이랬더니 화를 풀고 가시더래요. 제가 그 장면 아는 사람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복음을 안 가르쳤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내용은 복음학교 내내 반복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워낙 성향상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처음 초기부터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성경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큰 바탕이 되고 원천이 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 훈련하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복음을 볼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아볼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한국 교회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는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복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복음학교에서 반복이 됩니다. 아멘. 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복음을 모른다 그러느냐? 100% 헌신을 해야, 목숨을 걸어야 복음을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가 주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그 다음 절에 말해요. 살고자 하는 자 절대 나못 따라온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즉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따른다는 말은, 복음 대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존재 전부를 거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는 하고 신앙을 하는데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진진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부까지는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연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알긴 알고.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고 한국교회는 복음을 모릅니다. 신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리적인 문제와 실천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지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용희 선교사님 가르침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거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로가 이 설교 듣고 아는 장로가 일주일 동안 가서 무슨 짓 하고 사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면 김용희 선교사님은 뭔가 다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무소유, 소유가 없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어떤 공동체를.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여튼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국교회는 복음을 모른다. 왜 모르냐? 완전 헌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나의 복음이 없다. 없습니다. 실제로. 저의 복음도 없습니다. 저더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할 겁니다. 당연히 나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 강의를 모두 쭉 들으면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복음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김용희 선교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공개된 자료, 서적이나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나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복음학교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수거하고 차 키까지 수거하고 완전히 5박 6일 동안 은폐된 장소에서 한정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거신 분이라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복음 공개 자백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온 반론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6항을 인용했습니다. 15장 6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사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사적으로. 공개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죄를 버림으로 해서 그는 자비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원칙입니다. 공개 자백이 아니고 사적으로.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고백하고 사과함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고백서에서 성도 각 사람은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경우 자신의 죄를 사적 공적으로 고백하고 사과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공표하라는 것이 고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경우와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경우를 이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의 성적인 은밀한 내용들,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걸 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그거는 사적으로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공개 자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꾸로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만약에 나의 복음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복음을 변질시킨 이단설이 됩니다. 나의 복음이 사과입니까? 사과는 피해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아무 연고 없는 제3자한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백입니까? 나의 복음이? 고백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도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가려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라고 그러면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대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도대체 성경에서도 근거가 없고 어떤 교리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회개한 형태고, 그리고 이런 공개 자백은 일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개 자백을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자신의 은밀한 상처,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되면 이 수치심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자백을 하게 되면 그 공개 자백을 한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 이거 폭로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녀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회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집단에 매이게 됩니다. 공개 자백은 이것은 성도를 영적으로 심하게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공개 자백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